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삶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그 교리를 쭉 설명한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질적인 또 실체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12장부터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예배는 마치 하나님과 연애를 하는 것과 같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위해 또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복을 예배에 두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복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 해도 결국 성품이 좋지 못하면 마지막에 성공할 수 없고 아무리 성실해도 악한 길에 한번 빠져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으며 아무리 똑똑하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잊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의,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안전이고 축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이 교차로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에 신호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많으니까 신호가 한참 만에 앞에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락션을 누르고 하이빔을 켜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빨간불이 되어서 결국 지나가지 못했어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막 화가 안 풀리니까 그냥
핸들을 붙잡고 쾅쾅 내리치면서 분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경찰관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다가옵니다. 그리고 차를 한쪽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면허증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증을 줬더니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면허증을 주고는 경례를 하고 다시 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앞에 차가 빠지지 않아서 가지 않아서 그렇게 좀 소리를 질렀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고 핸들을 내리칠 때 그때 처음에 봤을 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백밀러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교회 그 뒤에 의자 뒤편에는 성경책이 놔져 있고 차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물고기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저 차가 도난당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동일하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여서 악한 자가 된 것보다 사실은 이미 악함 속에 빠져 있었기에 그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의 악함이라는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느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삶이 그가 이미 악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악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함을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위기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점점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이 예루살렘 남유다로 시시탐탐 정말 그
들어오게 되는 침략의 위험을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신앙적으로도 타락해졌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져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관원들을 향해서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고모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악에 빠져 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물도 드려졌습니다.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엄청난 제물이 피가 흘려졌고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무수한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제물을 요구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고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대회, 성회,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악에 거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범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행위, 성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예배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바드 그리고 샤하 두 단어로,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 이 4단어로 표현되어졌어요.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지는 회막에서 봉사한다는 의미예요. 샤하는 굴복한다, 엎드린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의 존중과 존경의 그 모습을 표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프로스키네요,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진정으로 경배한다는 의미. 라트레이아, 종이 상전을 섬긴다는 뜻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투르기아,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노동이라는 이 에르곤, 그리고 백성이라는 라오스,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죠. 이 단어들이 쓰여진 그 원어, 그 뜻을 보면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 앞에 섬겨드려지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최대의 존중과 존경의 모습으로 겸손의 자세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섬겨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은 있는 곳이, 우리의 몸이 있는 곳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이곳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영화, TV, 노래, 라디오,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똑같은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을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가 누구를 얼마나 감동을 주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누가 내 이름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에 놓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세상적인 메시지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설명해 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능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를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 중심의 그런 삶. 안목의 정욕,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마다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삶. 이생의 자랑,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모습이 되어서 자랑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삶.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런 삶을 살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따라가는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같은데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똑같이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답을 추구하고 다른 고민과 전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성숙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뻥튀기 과자 기계를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습니까? 네. 근데 교육자 회의 시간에 화요일 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3부 예배 때 좀 요거는 남겨놔야 된다고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주 와서 갖고 가시다가 성에 안 차셨는지 봉지를 갖고 와서 담아가지고 봉지채, 그러면서 이거 우리 구역 식구 챙겨줘야 된다고, 우리 지역 식구 챙겨줘야 된다고, 우리 손주가 좋아한다고 봉지채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밖에 요만큼에 7, 8불에 파니까 한 2, 3불에 팔아서 성경금 만들자 건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뻥튀기 과자 하나에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과자 하나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라고. 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겠다고. 여러분, 구역 식구 할렐루야 챙기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꼭 교회 공짜 뻥튀기 과자만 챙겨주십니까? 다른 것도 좀 챙겨드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 써서 좀 자기 것도 좀 챙겨드리면 좋은데 왜 꼭 그것만 챙겨줘야 되는지. 여러분, 이 뻥튀기 과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뻥튀기 과자가 우리에게 정말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 내 거 챙겨서 내 거, 다른 사람들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봉지채,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빵을 4개를 종류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다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갖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와서 야, 4개네, 맛이 다 다르겠네. 그리고 다 갖고 갔대요, 4개를 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봉투에다 하나씩 넣어서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뻥튀기도 하나씩 우리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건, 할렐루야,
섬기고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 뻥튀기 과자를 갖고 온 것은 아이들이, 원래 의도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기억 속에, 교회에서 오면 그렇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속에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듯이 인생이 항상 고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높고 낮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때로는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 그 좋은 추억과 기억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아이들에게 추억과 기억을 주고 싶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른분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절제할 뿐만 아니라 먹을 만큼 갖고 가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집에는 싸서 안 가지고 갔으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뻥튀기 과자가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 1700년 전에 살았던 고리소스톰이라는 대설교가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여금 나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눈은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혀로 하여금 누추한 말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혀가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손이 무법한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손이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을 내 입으로 축복하십시오.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듣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인 우리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드려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요?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세상에 넘어져서 상처투성이의, 죄악투성이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도 그 모습은 받아주시지 아니하시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히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책망하면서도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레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재판장이 그 죄인 피고에게 레쿠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법정 응호예요. 논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죄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선포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 품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 예배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받으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닌 십자가 예수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머리 숙여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붙드시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을 예배로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나 예배 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해요.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의지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떳떳하게 나 예배 드려요, 나 헌물 드려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보혈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이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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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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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가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머리 숙여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날마다 회개를 통해 날마다 돌이킴을 통해 주여 변화로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 통해 주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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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깨닫고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게요. 드릴게요. 내가 드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피의 제사,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산 제사, 산 제물,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혹시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스스로 그것을 의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오름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 그랬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아십니다. 그 양심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순복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산 제물, 산 제사,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겸손히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길이 되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가인 때부터 죄악을 심어 악을 악으로 계속해서 후세에 오늘날 우리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더럽각한 것들아, 모든 거짓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제가 죄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없는 것은 생기고 이 시간 새로워질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전창인 안수입사님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일어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올려드립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못장난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못장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